날씨가 많이 무더워졌습니다. 오늘 좀 많이 더워서 네이버에서 날씨 쳐서 일주일간의 날씨를 보니까 주일쯤 되니까 한 36도까지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아직 장마도 오지 않았고 아마 이후에 올 것 같긴 한데 다음 주는 진짜 많이 더워질 것 같습니다. 덥고 힘들지만 더위를 견딜 수 있는 이유는 더위 한참 더울 때 우리에겐 휴가가 있지 않습니까? 맞죠? 예. 열심히 노력하고 애를 쓰고 이제 막 지치려고 할 때 보통 이제 휴가라는 것을 우리는 지내게 됩니다. 성도님들 휴가 지내실 때 어떻게 보내십니까? 저는 진짜 말 그대로 쉽니다. 휴가라서 집에서 그냥 쉬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늦잠 자고 뭐 TV 보고 밖에 나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쉬면서 충전을 합니다. 그런데 저의 이런 휴가를 보고 좀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휴가면 그래도 좋은 데 가야지 해서 또 이렇게 뭐 며칠로 왔다 갔다 하시는데 사실 저는 나가는 게 좀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음 먹고 나갔다 오면 좋습니다. 일이지만 좋아요. 뭔가 노력했지만 쉼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안식에 대해서 볼 건데요. 안식을 다르게 표현해서 쉼이라고 합니다. 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쉼의 반대는 우리는 많이 일이라고 많이 생각하는데, 사진 한 장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사진에 보면 좀 이따가 아기하고 나올 건데요. 사진을 보기만 해도 쉼이 되지 않습니까? 맞죠? 아기가 있으면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일을 해야 됩니다. 울면 울지 않도록 다독거려 줘야 되고, 배고프다 하면 먹을 걸 줘야 되지만, 분명히 우리는 일을 하지만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기를 보고 강아지를 보고 하면 쉼이 얻어지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했지만 노력보다 더한 일했던 것보다 더 큰 안식, 쉼을 우리는 보상을 받지 않습니까? 다음 사진 한 개 더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게 실제 지구상에 있는 곳이라고 하는데요. 왼쪽엔, 제가 볼 때 왼쪽은 우유니 사막이고 오른쪽에는 동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런 곳을 가려고 하면 비행기를 타고 차를 타고 열심히 일을 해서 가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열심을 했던 그것 넘어선 보상, 쉼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만드신 아름다운 자연을 보기 위해서 일을 해서 노력을 해서 움직여서 그곳까지 찾아가는 거예요. 일을 하였지만, 노력을 하였지만 우리는 쉴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제가 몇 주 전부터 이 히브리서 3장, 오늘 4장인데요. 이제 사진은 되었습니다. 3장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야에 보내셨는데 하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안식에 참여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사실 3장 전체 내용을 시편 95편에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거든요. 3장 전체 내용을 다르게 표현해서 성경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시편 95편 전체를 아주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 건데요. 성경에 드신 분들 시편 95편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시편 95편은 구약 872쪽에 있습니다. 시편 95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죠. 1절부터 7절까지와 8절부터 11절까지인데요. 제가
간략하게 읽으면서 한번 가볼게요.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십시오. 1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하나님께 지금 찬양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2절,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노래하자. 또 찬양한다 이야기하죠. 3절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여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4절,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계속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으로 지으셨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계신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백하면서도 불구하고 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7절입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지금도 그 존재하신 능력으로,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고백하면서도 정작 오늘 그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면 8절부터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순종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말씀하시는 데도 다 이루어지고 지금도 우리를 지켜주신다 고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8절 보십시오. 너희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강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2번 전 설교 때 제가 이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경험하고 홍해도 가르치는 것들을 경험하고 강야에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1달, 2달도 채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너무 명백하게 많이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무리바에 딱 오자마자 그들은 또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없다고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만나 매출하기로 나에게 주시는 것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원망과 불평을 40년 동안 참으셨어요. 그래도 그들이 변하지 않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들은 맹세코 나의 안식에 참여하지 못할 자들이라고 이야기하신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애굽에서 나오지 않았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애굽의 바로왕보다 하나님께서 더 강하시다는 것을 고백하여서 홍해를 가르셨던 하나님을 고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로 치면은 교회 나오고 있는 성도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너희들의 믿음을 보아라. 너희들의 삶이 믿음과 결부되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맹세코 너희들은 내 안식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 경고로 따라 오늘 본문 4장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경고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잃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수신자가 누구입니까? 예수 믿는 히브리인들입니다. 수신자가 누구입니까? 우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불교에 있는 사람들, 신천지에 있는 사람들, 또 다른 무교, 예수님을 모르는, 고백하지 않는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강야를 경험하고 있었던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했던 우리에게 너희들의 믿음을 보고 너희들의 삶을 보니까 안식에 참여하지 못할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그러나 안식에 참여하지 못할 거야가 강조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두려워하며 믿음을 견고히 지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으십니까? 2절을 보시면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복음을 전함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후반절에 보면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니까 우리는 안식에 참여하지 못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3절은 원래 믿는 자들은 안식에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원래 믿는 자들은 안식에 들어가는데 믿는 대로 진짜 살고 있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맞죠?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무엇을 한다고 이야기합니까?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안식에,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원을 다르게 표현해서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3절 후반절에 보면 원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그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안식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거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참된 안식 가운데 거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 때문에 세상에 아무리 위협이 되고 두려운 것들이 있어도 여러분들은 두렵지 않고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며 굳건히 살아가고 있습니까? 너무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훨씬 더 거대해 보이고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영향력들이 미미해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 진짜 살아계십니까? 라고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께 반문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아닙니까?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7절 한번 보십시오.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똑같은 시편 95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몇 주 동안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완고하게 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안식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가나안 땅에 지금 이미 다윗은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을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들은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약속됐던 그 땅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이 약속된 곳이에요. 안식의 땅이라는 겁니다. 안식의 땅에 지금 다윗은 왕으로서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식의 땅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우리의 마음을 완고히 하지 말고 안식을 힘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식을 얻기 위해서. 8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번 보십시오.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이 진짜 참된 안식을 경험하고 있다면 다윗이 왜 이런 이야기 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은 예수 그리스도 믿어서 지금 교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어서 주일마다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하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런 우리에게 예수 믿기를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있는데 안식의 땅 가나안 땅에서 그 유다 땅에서 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안식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완고히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호수아 때 안식을 진짜 얻었다면 약속의 땅에 들어갔지만 그들은 참된 안식을 얻지 못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안식일 거룩히 여기라 지키라 십계명 4계명을 말씀을 지키면서 우리는 매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안식을 지켜야 되는지 안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 4계명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자막에 나올 거예요. 글자가 잘 보이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십계명 4계명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성경책에 있는 십계명 4계명 보시면 갈로가 되어 있습니다. 안식을 거룩히 지키라 하고 난 다음에 밑에 보면 갈로로 되어 있거든요. 갈로로 되어 있는 내용이 지금 저기 있는 내용입니다. 잘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귀로 들어보십시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엿새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안식을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는 아무 일을 하라고 합니까?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죠. 주일날 식당 섬기시는 권사님들 일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권사님들 다 안식을 범하고 계신가요? 목사인 저의 역할은 설교를 하는 일입니다. 제가 해야 되는 일은 설교예요. 십계명, 사계명에서 이야기하는 진짜 안식이 무엇이냐면 요리문답에서 그러면 진짜 사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읽으면 첫째, 혹시 보이시는 분들 같이 한번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03문, 제4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 시작. 주님을 공적으로 부르고 가난한 자들에게 기독교적 자비를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에서 10계명, 4계명에서 갈로 안에 들어있는 것은 누구든지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지만 지금 요 첫째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교육도 해야 되고 참석도 해야 되고 경청해야 되고 참여해야 되고 자비도 행해야 됩니다. 일을 하라고 합니까? 하지 말라고 합니까? 하라고 하죠. 둘째는 무엇이냐면, 둘째를 보여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일생 동안 악한 일들은 그만두고 주께서 그의 성신으로 내 안에서 일하시게 하며 그럼으로써 영원한 안식이 이 세상에부터 시작되기를 원하십니다. 둘째를 잘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일을 하지 말아야 되냐면 나의 일생 동안 악한 일들, 우리가 하는 악한 일들을 쉬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 내 안에서 거하시는 성령이 일하시도록 내가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진짜 영원한 안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안식이라는 단어를 갖고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다음 거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안식, 오늘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쭉 나오는 안식이 총 한 7, 8번, 9번 가까이 나올 겁니다.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한 번을 제외하고 전부 다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안식, 다르게 표현해서 쉼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카타파우시스, 이건 명사고 카타파우오는 동사입니다. 의미가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카타라는 단어 자체가 아래로라는 단어입니다. 아래로. 쉼이란 단어는 파우오라는 단어, 아래에 있는 것을 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휘장 아시죠? 휘장. 성소에 있는 하느님의 그 법궤가 있는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짓는 휘장, 천막이라고 이야기하죠. 휘장을 페타스마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래로 펼쳐진 것, 카타라는 단어가 아래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하라, 쉬라고 이야기한 것은 우리 일을 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6일째까지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을 보시며 기뻐하시고 만드셨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모든 만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그 경이로운, 아까 제가 보여주었던 그런 세상에 있는, 지구에 있는 얼마나 경이롭습니까? 이 경이로운 세상들을 바라보며 아, 진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주일날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자잘한 이 지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멀미를 느끼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지켜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 주변의 수많은 것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야 되는 그런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는 우리의 모습들이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 그래서 죄 이후에 원래는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수고로 말미암아 맺어졌던 열매를 우리가 먹어야 된다면 죄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자기가 땀을 흘리고 자기가 소산을 내야 되는 거예요. 이걸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걸 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왜 홍수를 내리셨습니까? 다음 거 보여주시겠습니까?
창세기 6장 5절 홍수 내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바벨탑을 쌓는 그들을 바라보시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겁니다. 우리에게 기술이 없고 능력이 없고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무능한 존재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바벨탑을 쌓으면 쌓아지는 겁니다. 하늘까지 올라갈 것처럼 쌓아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공부하고 기술을 쌓으니까 마치 하나님처럼 되는 것처럼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자부하고 계속 공부하고 기술을 발전시키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수많은 기술의 발전이 결국은 우리를 얼마나 피폐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능력 없어, 무능해, 그래서 너희들 쓸모가 없어가 아니고 우리 마치 하나님처럼 대단한 존재인처럼 뭔가를 잘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끝이 무엇이 되기 때문에, 우리를 죽이는 화살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고 그 길 따라가라고 이야기하는 거,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에서 우리도 똑같이 죽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죽는 것이 실패처럼 느껴지고 좌절처럼 느껴지고 멍청한 사람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나 헤이델베르크 42문에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우리도 왜 여전히 죽어야 됩니까? 우리가 죽어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는 게 아니고,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단지 죄 짓는 것을 그치기 위해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건 우리에게 희망입니다. 소망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들을 쌓으면 뭐합니까? 그 쌓았던 걸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것이 맞다라고 주장하는 이것들을 죽이는 것, 그게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겁니다. 곧 있으면 교육부서가 여름 수련회를 가게 됩니다. 유치부, 중고등부, 청년부, 초등부 수련을 하게 될 건데요. 제가 지금 유치부하고 중고등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많은 아이들은 보내주시더라고요. 사실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오는 아이들이 오고 있는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해서 중고등부만 해도 지난달에 아이가 3명이나 오더라고요. 고등학교 3명이 오던데 지난주에도 1명이 새롭게 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왔던 2명을 올해 2명이 새로운 친구가 그 2명을 데리고 왔어요. 올해 새롭게 온 그 2 친구가 수련회 가는 것도 저는 이상한데요. 고3입니다, 고3. 근데 지난주에 새롭게 온 친구도 수련회 간다고 하고 지난주에 온 친구도 수련회 간대. 왜요? 고3인데. 수련회 간다고 하면 목사로서, 교사로서 우리는 기뻐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죄송한데 기쁨보다는 근심과 걱정이 더 많습니다. 예산도 걱정되고요, 아이들을 섬겨야 되는 인력도 부족해서 걱정이 됩니다. 근데 중고등 교사회 하면서 저는 교사분들에게 유치부에도 똑같이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 다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마련되고 준비되어 있으면 우리가 성경학교 수련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가 고백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이거 너무 힘든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진행해 가시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해야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는 고백할 수 있지 않을까요? 걱정과 근심은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참된 한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일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도록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감당하라고, 그게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광야에 보내셨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막에 물이 어디 있습니까? 사막에 먹을 것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장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보내주셨던 거예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의 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우리가 우리의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참된 안식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경산중부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한 곡하고 다 같이 기도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